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 나온 부자 청년의 마음 안에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자 이 청년은 재물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근심하여 주님을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에 대해서 마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30절을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30절에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가 지금 직접적으로는 부자 청년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절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을 거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를 믿었지만 나중된 자로 전락하게 될 자들도 많을 거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에서 천국문 앞에서 책망받을 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을 봐도 그렇게 주님께 책망을 받고 떠나가게 될 자들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사실 마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이 두려운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 마태복음 19장 30절의 부연 설명으로 이 천국을 포도원의 품꾼들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시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9장 30절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본문에서 포도원은 천국을 가리키는 것이고 집주인은 하나님, 그리고 품꾼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의 비유는 당시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처럼 세습이나 특혜에 의해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우월감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그런 사람들, 오늘날로 본다 그러면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어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지위를 가지고 있고 또 오래 믿은 만큼 그런 어떤 신앙의 연수로 인해서 자신의 어떤 신앙의 우월감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나중된 자는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겠습니까? 이제 막 예수를 믿은 새신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재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이 말씀은 신앙의 우월감을 가진 자들과 또 이제 막 예수를 믿어서 은혜가 무엇인지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집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본문에서는 소상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만 나눠도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지만 간략하게 세 가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나눈다면, 먼저 하나님이, 이 집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품꾼 몇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서시죠. 그리고 이 집주인이 품꾼에게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집주인은 이른 아침에 품꾼을 얻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집주인의,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일을 시켜서 하루 종일 일을 시킨 다음에 품삯을 지급해야 이익이지 않겠습니까? 일을 더 많이 시킨 다음에 품삯을 줘야죠. 그런데 본문에 보면 지금 집주인은 그 이후에도 9시에, 낮 12시에, 오후 3시에, 그리고 늦은 오후 5시에도 나가서 품꾼을 고용합니다. 뭘 말하는 거죠?
집주인이신 하나님은 관대하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꿈과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만 나온 사람들만 포도원 품꾼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늦은 오후에 있는 그 사람들까지도 다 들어와서 정말로 구원받기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집주인이 고용한 이 품꾼들, 사람들을 보면 뭘 발견하게 되냐면 이들이 자격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3절과 4절 그리고 6절을 보겠습니다.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러니까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대요. 그러니까 앞에 데리고 갔던 사람들도 놀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지금 이 사람들도 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일을 구하기 위해서 이른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우리 그 인력시장 가면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일하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이 아니고 장터에서 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놀고 있었던 사람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6절에 보면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그러니까 5시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놀았던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집주인이 고용한 품꾼들은 자신들이 일하기 위해서 일을 찾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장터에서 빈둥거리며 놀고 있었던 사람들. 여러분, 집주인이 지금 그런 그들을 불러서 고용하지 않았더라면 하루 종일 놀았을 사람들이에요. 해질 때까지 놀았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품꾼으로 들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고용주가 이렇게 하루 종일 빈둥거리면서 노는 사람들을 고용하려고 해요? 놀기 좋아하고 게으르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일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 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어느 고용주가 고용하려고 합니까? 이 사람들 고용했다고 하는 손해날 것이 뻔한데 세상 고용주들은 그런 사람들을 고용하지 않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절대 자격을 따지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성실히 일하는 그런 사람들, 정말 누가 봐도 구원받기에 합당해 보이는 사람들만 찾아서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격을 따지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격을 따지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동시에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놀기 좋아하고 게으르고 일할 줄도 모르고 실수도 많이 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면 일의 능률이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이건 두말할 것 없이 일의 능률은 떨어지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면 하나님께 도움이 될까요? 해가 될까요? 여러분, 부모인 우리는요 이미 그것을 간접적으로 다 경험해 봤어요. 우리 자녀들 어렸을 때 데리고 일 시켜 보잖아요. 뭐 좀 해봐라 심부름도 시키고 일 시키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어렸을 때 그렇게 일 시키면 부모에게 일을 덜어줍니까? 일을 더 해줍니까?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아요. 오히려 더 실수하고 막 망가뜨려 가지고 일을 더 만드는 경우가 참 많죠. 실수투성이고 손이 더 많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부모가 자녀에게 일을 시킵니까? 그것을 통해서 자녀가 자라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일도 배우고 삶의 지혜도 배우고 그러면서 자녀가 자라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일을 하면 여러분, 오히려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오히려 더디 가게 돼요. 오히려 주님 입장에서는 방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더디 이루실지라도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정말로 소망 없고 정말로 꿈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들로 세우시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능률로 따지고 효율로 따지면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시키는 것은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집주인이 약속대로 품삯을 지불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집주인은 약속한 대로 품꾼들에게 삭스를 지불했어요. 가장 나중에 온 사람부터 이렇게 지불을 하는데요, 사실 이것은 유대의 전통 방식은 아닙니다. 유대의 품삯을 지불하는 방식은 먼저 온 자들부터 지불하는 게 이 히브리인들의 전통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님은, 이 집주인은 나중 온 자부터 지불을 하는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한 데나리온을 지급을 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 사람은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은 한 데나리온을 받을 거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로 기쁘고 즐겁고 이 집주인에게 감사했을 거예요. 자기는 1시간밖에 안 했는데 하루 종일 일한 값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문제는 이것을 본 먼저 온 사람들이 다른 기대를 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자신은 하루 종일 일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더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집주인은 약속한 대로 이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지급합니다. 자신들이 기대한 것에 미치지 못한 품삯을 받게 되자 이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주님을 원망해요. 집주인을 원망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게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9장 30절에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들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먼저 된 사람은 먼저 품꾼이 된 사람들,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표현하면 일찍 예수를 믿은 사람들, 그래서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고 그만큼 많은 봉사와 헌신을 나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방금 읽었던 11절 12절에서 먼저 되었으나 나중될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뚜렷한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되었으나 나중된 자들의 특징, 크게 이 11절 12절에서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기쁨과 감사의 상실입니다. 11절을 보면 아까도 읽었지만 집주인을 원망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분명 그들도 처음에 고용되었을 때는 기쁘고 감사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이 고용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장터에 나와서 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일도 시켜주고 품삯도 주겠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쁘고 감사했겠죠. 그런데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을 보고 자신들은 더 많은 품삯을 받을 거라는, 하나님이 약속하시지도 않고 말씀하시지도 않은 헛된 기대를 품더니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보면, 예수를 믿다가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 은혜가 너무 기쁘고 감격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유혹에도 빠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어때요? 내 욕심을 하나님께 구하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막 구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 내 기도가 내가 원하는 걸 막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응답이 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어느 순간 내 삶에서 기쁨,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는 사라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지 않은 그 집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 원망의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시지도 않는 자기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응답되지 않으니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품고 있는 거죠. 바로 먼저 되었으나 나중 될 자들에게서 나타난 첫 번째 특징이 이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상실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신앙의 우월의식입니다. 1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지금 이 말 속에 이미 이들 안에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한 것에 대한 이 1시간 일한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는, 더 수고했다는, 더 헌신했다는 이런 우월의식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수고와 헌신의 정도가 다르니 자신들은 대우도 달리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1시간 일한 사람과 하루 종일 일한 자신들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과 오래 예수 믿는 나는 신앙의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을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기 나오죠. 바리새인의 모습 안에서 나는 저 사람들과는 수준이 다른 사람이야. 나는 저 사람들과는 신앙의 레벨이 다른 사람이야. 이런 신앙의 우월의식이 밑바닥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 되었으나 나중 된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예외 없이 다들 다 먼저 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동의하시죠? 우리는 먼저 된 자들이에요. 먼저 됐다는 것은요 놀라운 은혜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하루라도 빨리 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저는 우리 그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발견하고 끝까지 먼저 된 자로 하나님 앞에 남아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나중 된 자는 나중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했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품은 채 그냥 포도원을 떠나간 거예요. 네 가져갈 거 가지고 가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끝까지 먼저 된 자로 남아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먼저 되었으나 나중 된 자들과 반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 이들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먼저 되었으나 나중 된 자가 돼버렸어요. 그럼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그것과는 반대로 하시면, 저는 결론적으로 2가지 부분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 서두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할 때 집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른 아침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해서 품꾼을 고용하시는데 그 품꾼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집주인이 고용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놀고 있었을 사람들입니다. 놀기 좋아하고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하고 일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자격 없는 자들이었는데 주님은 그 사람들을 다 품꾼으로 고용하셔서 포도원으로 들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천국의 귀한 사명도 맡겨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 되어버린 자들이 어떤 생각을 품고 있죠? 나는 1시간 일한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 나는 1시간 일한 사람보다 신앙의 레벨이 다른 사람, 나는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다, 나는 더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자격 없는 자였다는 사실을 그냥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원래 포도원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면서 당부하셨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이방의 나그네들을 압제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출애굽기 22장 21절을 보면 너는 이방의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다른 성경 보면 이방의 나그네들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어요. 어쨌든 학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고 노예였고 핍박받았으니 너희들과 같은 동일한 처지에 있었던 이방 나그네들을 압제하지 말라는 것.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이 애굽에서 이방의 나그네였다는 사실을, 저 나그네들을 보면서 늘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이방의 나그네였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해야 받은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다니,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네. 근데 이 앞선 전제,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또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쉽게 말하면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늘 기억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이 땅에서 외국인이고 나그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이다. 이걸 늘 기억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항상 기억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이 항상 이거 기억했어요. 나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이런 감당 못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니까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당 못할 은혜인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라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첫 번째가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해야 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그들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품꾼들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들은 놀기 좋아하고 게으르고 일도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격 없는 사람들이었죠. 다시 말하면 고용해 준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겁니다. 일할 자격이 있어서 일 시켜준 게 아니고 일할 자격이 안 되는데 포도원에 들여보내준 거예요. 그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을 원망하는 먼저 된 자들을 보면 집주인이 그들을 고용해서 포도원에 들여준 것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을 지금 잊어버리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아침부터 와서 일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들이 하루 품삯 받을 만큼 일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하루 품삯, 일한 시간은 하루치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이요, 하루 품삯 받을 만큼의 일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루 품삯 받을 만큼의 일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일할 줄 모르고 놀기 좋아하고 게으르는데 그 사람들이 일을 하면 열심히 일했겠어요? 일하면서 요령 막 피우고, 우리 그 시골 학교 어려서 다닐 때 이런 그 농번기 있으셨죠? 농번기 아시죠? 그 학교에서도 우리 그 대민 지원 나가거든요. 중학생들 되면. 그러면 확연히 갈려요. 농땡이 피우는 친구들이 있고 열심히 일하는 친구들이 있고 갈려요. 이거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루 품삯을 받을 만큼 일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집주인이 어떻게 하죠? 하루 품삯치를 쳐서 품삯을 줍니다. 다시 말하면 한 데나리온의 품삯도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땀 흘리고 수고했으니 수고에 합당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권리가 뭡니까? 내가 1시간 일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으니 1시간 일한 사람이 받은 이 한 데나리온보다 더 많은 품삯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권리를 가장한 자기의 공로를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냥 언뜻 보기에는 마땅히 하루 일을 했으니까, 하루 동안 일했으니까 권리를 주장한 것 같은데, 그 실상은 내가 더 많이 수고했으니 내 수고를 인정받아야 된다는 공로를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잊고 살면 공로의식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을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자격 없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왕으로 세우심도 은혜고, 그가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로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도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은혜로 베푸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가 자꾸 하려는 일이 뭐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 세우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왕이다, 내가 이렇게 존중받아야 될 왕이다, 갈멜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움받았지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먼저 된 자였지만 나중된 자가 되어버렸어요. 반면에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항상 기억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면, 너무나도 유명한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인데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내가 실제적으로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 거 있지만 이거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내게 베푸신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또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되새겼다는 거예요. 은혜가 나를 사로잡으니 공로의식이 없어요. 은혜가 나를 사로잡으니 그냥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뿐인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조차도요, 자기가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늘 기억하고 사니까 먼저 된 자가 끝까지 먼저 된 자로 남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꼭 두 가지를 오늘 이 밤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된 자예요. 이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먼저 된 자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남아있는 더 중요한 건 끝까지 먼저 된 자로 남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지, 내가 정말로 구원받을 수 없는, 정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산다면,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확신하건대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먼저 된 자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